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 신약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신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헌금하면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사람들의 선물을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과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까 합니다. 감사절기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본문을 택할 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 망설였느냐 하면 저는 헌금에 대한 그 설교를 가능하면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라든지 혹은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같은 경우에 다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택을 했습니다. 제목은 감사는 특권이다. 감사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하나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닿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복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결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헌금 설교를 할 때의 이 목적이 교회를 위한 헌금 설교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헌금 설교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를 위한 헌금 설교, 하나님을 위한 헌금 설교면은 좋지만 교회 자체를 위한 헌금 설교는 그거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의 말씀이 부담으로 이렇게 작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 그랬어요. 헌금함에 대하여. 이 당시에 유대 그 회당에는 헌금함을 이렇게 입구에다가 이렇게 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말씀 들으러 들어가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일부러 앉으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헌금함에 대하여 일부러 앉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으셔요. 무슨 의도냐 하면 주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헌금함에 대하여 헌금함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반대쪽에 이렇게 앉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함을 사람들이 헌금함에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이 유심히 보셨어요. 그러니까 다분히 주님의 행동은 고의적인 것입니다. 고의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헌금함에 대해 앉으셔서 살펴보고 계시는 중에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헌금함에 돈을 넣고 부자들이 많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은 가난한 과부였다. 이렇게 했어요.
과부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 조금 이제 듣기가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혼자 된 여인이라는 뜻이죠. 혼자 된 여인. 유대에서 유대의 그 이를테면 그 이제 중동 쪽에서 혼자 된 여인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중동 지방에서 남편이 없이 여인이 혼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거든요. 조금 더 심한 곳에서는 혼자서 외출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화가 사실 중동에는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혼자서 외출도 혹은 뭐 직장도 사실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아주 궁핍하고 아주 퍽퍽한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불쌍한 홀로 된 여인이 그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 사이에 있다가 헌금을 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말없이 보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일부러 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았지.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 넣었고 저 여인은 가난한 중에 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인이 저 부자들보다 훨씬 많이 넣은 것인데 사실 그 여인이 넣은 것은 2렙돈, 한 고드란트. 우리 돈으로 한 사람 한 몇천 원 되지 않는 돈이었어요. 몇천 원 되지 않는 돈을 동전을 넣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여인은 부자들보다 훨씬 많은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추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이 여인이 드린 절대 액수가 사실은 부자들보다 많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부자들을 많이 넣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인은 2렙돈, 몇천 원 되지 않는 돈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로 따지면 여인은 아주 적은 것을 넣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아니다.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많이 넣었다. 즉 주님이 보시는 것은 액수의 다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액수가 누구가 이를테면 좀 쉽게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헌금을 누구는 뭐 몇백만 원 내고 어떤 사람은 몇천 원 냈는데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몇천만 원 많이 넣었구나, 몇백만 원 많이 넣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절대 액수가 많이 넣은 것과 절대 액수를 적게 넣은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첫째 오늘 본문에 드러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전제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기타 유대인들의 위선을 야단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위선에 대하여 아주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바로 뒤에 일부러 주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의도는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야단치시기 위해서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헌금함에 앉으셔서 그 상황을 연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액수의 다과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진실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실함. 부자들은 어떻게 넣었을까요? 부자들은 모르기는 해도 헌금함에 넣으면서 이걸 이렇게 보이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넣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행동 자체보다도 그 행동이 일어난 동기와 배경과 마음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헌금을 많이 하라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하라. 하나님께 진실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은 아주 적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진실함이 있었어요. 온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크게 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전에 말씀하시기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5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많이 남겼어요. 2달란트 가져가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에 비해서 적게 남겼어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에는 5달란트 남긴 사람은 훌륭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훌륭하긴 하지만 조금 훌륭하다라고 사람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칭찬은 어떠냐면 5달란트 남긴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주님 똑같은 칭찬을 하셨어요. 그것을 미루어 보면 사람은 성과에 집중하지만 많은 것에 집중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많은 것, 적은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질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보신다. 질적인 부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많고 적음에 중요하게 보셨다고 한다면 부자들을 당연히 칭찬하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부자보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에 대해서 더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의 다과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라고 하는 질,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라고 하는 마음, 이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뜻의 핵심 내용입니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를 할 때마다 하나님 항상 주목하신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그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냐, 이것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기와 평가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신 것은 진실함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어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을 책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진실함,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헌금함 앞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더불어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재정을 보태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평가는 뭐냐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감사의 한 표현이다. 감리교회 그 위대한 설교자 중에 스펄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요 노골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를 평가하는 바로미터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지갑을 어떻게 여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죠. 지갑이 은혜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물론 조금 우리가 듣기에는 좀 불편하고 사실은 그렇지만요. 사실은 그것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구원의 기쁨에 우리가 늘 젖어 있으면 액수의 다과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즐거이 기꺼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사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을 갖다가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항상 이게 한참 이게 정부를 뒤흔드는 것이 뭘까요? 대기업에서 이렇게 돈을 내긴 내는데 대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대가성이. 만약에 사회 공헌을 위해서 순수하게 이렇게 냈다 그러면 마땅히 박수를 받겠죠. 그러나 돈을 내긴 냈는데 내면서 어떻게 했냐면 딜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딜을 했다. 대기업에서 현실적인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면서 돈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일부분 떼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나의 것을 나를 위해서 쓰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욕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이기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었잖아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얻었어요. 그러면 이건 내 것이야. 내 것. 내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 이거는. 그러니까 나의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당연한데 그 당연함을 거스려서 남을 위해서 그 부분의 일부분을 떼어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더구나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적은 돈 중에서 적은 것을 떼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 중에서 많은 것을 떼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더구나 적은 것 중에서 많은 것을 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먼저 사랑하는 성도들께 축복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낼 때에 기쁘게 흘려보내고 기쁘게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의 액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요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냥 범위 안에서 하면 돼요. 내가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인데 부재비를 위해 30만 원 쓰겠다. 이것은 굉장히 지나친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너무 적잖아요. 아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이
내가 드릴 수 있는 범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시면 돼요. 자유하시면 돼요. 자유하시면 돼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어떠한 진실함으로 드리느냐,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활술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심을 저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즉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이 당시에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실제로 물질적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근처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이에요. 정해진 규칙, 법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이 위선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드림으로써 자기의 칼도리를 다 했다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뻣뻣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만 드렸지 실제로 너희들의 마음은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알단치신 것이죠. 드리지 않았다. 정의와 믿음과 긍휼을 함께 드려야 된다. 함께. 마음을 함께 드려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드리고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내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정의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 그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정의와 마음만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처에 11조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려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 즉 감사할 때, 그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에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넘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함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드릴 수 있는 건 드리면 되고, 그리고 드리면서 감사로 드리면 돼요. 감사로 드리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드리면서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또는 내가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욕심 때문에 안 드리면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드릴 필요도 없고 인색하게 드릴 필요도 없고, 드릴 수 있는 거는 드리면서 마음으로 함께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액수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100만 원 내는데 나는 11조를 10만 원 낸다. 나는 너무 조금 내.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100만 원 내는 11조나 10만 원 내는 11조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문제는 뭐냐 하면 드릴 수 있는 건 드리면서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감사를 넣어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재정의 3분의 1, 즉 30% 이상은 항상 구제 선교 장학으로 쓰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직 재정적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재정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헌금에 대해서 시험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방해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헌금은 자유로운 것이에요. 자유로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할 때에 감사로 당당하게 하나님이 액수의 다과를 보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근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성도만. 감사는 감사를 만들고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할 때에 정말 감사로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할 때에 감사가 걸림돌이 돼서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거나 시험되는 것은 감사 생활이 아니에요. 감사 생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사여야 돼요. 감사.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담아드리는 이 감사의 삶이 이 진정한 감사의 삶이 구원의 감격의 삶이 성도의 이 멋진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반복되어지시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시험에 통과하여 하나님의 큰 재물의 축복,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할 때에 말 그대로 감사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시험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걸림돌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넉넉해지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